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구약의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하나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포장은 너무 예뻐요. 포장만 보면 이게 뭐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그 까자 부스러기 몇 개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장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기도의 사람 하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의 효시,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그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하루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3시간 중에 이분이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요. 가난 농군학교라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하실 때 더 놀라운 것은 3시간을 기도하는데 2시간 59분 2시간 59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1분 자신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3시간 아니에요. 제가 2시간 1시간 없죠. 저도 이야기 듣고 진짜 기절하겠더라고요.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2시간 59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1분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1분. 이만큼 나라를 사랑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표를 내걸고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선조들이 있다는 것 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만한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A, C, T, S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에 어떤 짜임새를 가서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고, C, compassion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A, C, T,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S 하면 supplication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intercessory prayer 해가지고 보통 이 기도의 요소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짜임새있게 기도를 훈련을 합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메대 족속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날 다리오 왕 때 이야기니까, 다리오면 이 다니엘이 거의 한 80세 이상이 된 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 사자굴에 그때니까 이미 한 80세 이상 되신 그때 상태예요, 이 다니엘이. 그 첫 해에 곧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뭘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에게서 뭘 알려주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 조금 앞으로 가면 돼요. 너무 넘기지 말고. 예레미야서 25장 11에서 12.
1089쪽쯤 되겠어요. 찾았나요? 11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90쪽 찾았어요? 그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대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때 이미 앞으로 포로 기간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포로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때의 깨달은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선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70년이 되면은 포로가 끝나겠구나, 끝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제 읽어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부터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1시간, 2시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시간이 후두둑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년 중에 그 연수,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황폐할 것이다. 그 후에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난다라는 그런 희소식을 다 성경을 읽는 중에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황폐미 70년 만에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이제 깨달아 알았잖아요. 70년 후에는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쭉 이제 3절부터 19절 내용이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은 파워가 있습니다. 금식은 파워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타내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한 그런 그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금식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내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사실 죽지는 않죠. 하루 세 끼 안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네. 하루 세 끼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이틀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산다고 그러네. 참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냥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멋있어. 여러분, 우리 그 자매님들은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인물을 보지 말고요, 자꾸만. 인물을 자꾸 보지 말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화장을 해가지고 막 떡칠을 해가지고 이게 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끔씩 TV를 보다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근데 남자인데 요즘은 이제 귀걸이 하고 그러잖아요. 귀걸이까지 하지, 얼굴 화장 진하게 해버리지. 이게 뭐 옷도 요즘에는 이제 유리 섹스를 해가지고 이게 뭐 중성 옷을 입어버리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막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걸 안 하면 괜찮은데 그 화장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늘 성경 읽는 사람,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키는 175 이상 돼야 되고 얼굴은 뭐 BTS 뭐 누구라 난 모르지만 BTS 누구처럼 뭐 잘생겨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수준이 본인이 그렇게 안 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주세요.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죠. 거기다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돈도 많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돌아버린 사람 줍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를 결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늘 이 다니엘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난 이분의 영성,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분의 영성이 10이라 그러면 나는 그 1도 못해요. 1도. 이 4절부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내 하나님 여기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자기 스스로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크시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할 주 하나님.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을 갖다가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미 게임에 졌단 말이에요. 게임에 졌지만, 싸움에 졌지만 아직은 이제 좀 삐리삐리 해가지고 조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뭐 그냥 막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딱 오셔가지고 그때는 사단이 완전히 이제 지옥에 갇혀버리죠. 그때까지는 좀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활동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면서 활동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데 사탄이 활동을 안 해요. 우리가 뭐 한다고 깨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느 정도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개조심 붙여놨잖아요. 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개가 막 물어 뜯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저 집에 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저는 별로 개를 조심을 잘 안 합니다. 막 달라들면 주둥이로 그냥 차버리니까 제가.
이건 참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뭐 고발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신문 배달할 때 혹시 개 좋아하시고 개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신문 배달하면서 제가 용산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 신문을 집어넣으면 개가 신문을 다 봐버리네. 와라라라 하면서. 그러면 뭐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신문을 그냥 지가 그냥 잘 보면 괜찮은데 와라라라 개가 다 뜯어버리니까 그럼 다시 신문을 다시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막 공부하러 다니고 그러면은 그걸 또 갖다 줘야지 막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 내가 이 개새끼한테 복수를 해야지. 내가 한날인데 막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딱 제가 이제 딱 신문을 넣으러 이제 갔는데 신문을 이렇게 집에 탁 던졌어요. 그게 이제 인쇄소가 많은 용산구청 앞이라 신문을 탁 집어 던지니까 탁 그야말로 하면서 뭐 신문을 그냥 다 봐버리네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개를 약 올렸어요. 발랐어. 철조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철조망 밑으로는 구멍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발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막 하니까 얘 막 하면서 얘도 이제 성질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막 도망을 갔어요. 일부러 도망가가지고 코너에 탁 숨었어요. 그러니 걔가 이렇게 나오고 나는 이쪽에 코너에 숨어 있으니 걔가 이렇게 나오고 꺾지를 못하잖아요. 딱 꺾지를 못하니까 걔가 딱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 내가 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 다음부터 상생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걔가 내만 가면은 깨갱 여러분, 사단이 지금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나님께서 각성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자복하면서 두려워할 주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 해주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엄마, 그때 약속했잖아. 그럼 엄마가 깨갱 딱 안 지키려고 하다가 엄마 그때 뭐 사주기 약속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아무 말 못 하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이게 뭡니까?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인 거죠.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한 것도 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상의 죄부터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해바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어디서 극동방송에 들었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이게 쭉 한번 기록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이렇게 지은 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으면 그것도 죄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적고, 또 뭐 누구한테 섭섭한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적고 해서 이제 쭉 한번 적어봤다는 거예요. 적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하여간 1년에 뭐 1억 번인가 하여간 막 그렇게 계산 평균을 내보니까 하여간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찬송가를 작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한번 기록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록하면 하루하루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일주를 모아보고 한 달을 모아보고 1년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여 공의를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시는 각국의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막힌 것도 많아가지고 받아낼 것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꼭 빚쟁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하여간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빚쟁이 몇 대가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9절도 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여서 우리가 썩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은 긍휼하시고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속성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뭐 쭉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오히려 이방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 풍습에 혹해가지고 그들이 쫓던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상 섬기고 그러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죠. 11절을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다 제 고백이 있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아,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조상들이 그렇게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니엘은 어릴 때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다니엘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졌겠습니까? 12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특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도성이,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소하는 거예요. 기도가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죠.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가 성숙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죄만 보이고, 그죠? 죄만 보이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진짜 한 1분 정도 기도할까 말까. 여기 13절도 보십시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린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불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중에는 다니엘 자신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은 다 죄졌고 자기는 뭐 어렵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고함노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그냥 잘못했다고 이러면은 그냥 혼내려고 하다가 그냥 마음이 그냥 달아나버리잖아요. 근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깨닫지 못하고 덤벼들고 이러면은 진짜 더 그냥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썩어서 막 폐역할 정도로 막 썩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만 구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통회하고 자복함이 없이 어떻게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비참한 죄인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어주셨다니,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그때 하나님과 나하고 비로소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경우, 그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자복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 그것이 내가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일대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깊은 죄에 대한 통해가 없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돼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제목을 A4 용지에 조목조목 써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회개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십시오. 지금 이 상당히 좀 긴 내용의 그 기도문이잖아요. 긴 내용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았다, 죄에 대한 고백이 꽉 차 있습니다. 15절에도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은 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 놈들 참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만 됐다. 니네들이 조상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그만, 아이고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잘못해서 소리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은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 저지른 거 우리 지금 우리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후손들이 뭐 그 옛날 것까지 죄를 해결을 해야 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무식한 놈들이에요. 일본 사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좀 총리 이름 뭔지는 모르겠지만 총리 좀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만하십시오. 됐어요. 우리 옛날을 잊어버립시다. 그만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피해자 입장인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를 갖다가 왜 지금 우리 후손들이 또 막 할 때마다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러면은 우리 선조들,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피해자였잖아요. 그 자손들이니까 기분 나쁘죠. 이놈 봐라, 아주 나쁜 놈이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부터 시작해서 막 잘못했다고 막 머리 조아리고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이러면 서로 화해가 되잖아요. 일본 정치인들 좀 똑똑히 좀 듣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겠어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일본 그 서성이신 애국 교수님한테 학교 다닐 때는 나 진짜 핵폭탄 하나 내가 짊어지고 일본에 가서 그냥 쎄를 그냥 터뜨려버리면 좋겠다고 내가 늘 그랬어요. 그래도 그 에이코 교수님은 제 스승이지만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자기한테 욕하라 그러고, 내가 화가 나면, 제가 별로 성질도 안 좋잖아요. 막, 정의는 좀 있어가지고, 정의에 불타가지고, 누가 컨닝했다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 이제, 파키스탄 형제인데, 나하고 나중에 화해를 했어요. 먼저 지가 찾아와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화해를 했는데, 컨닝하는 거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눈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막. 어떻게 신학생, 우리는 감독이 없으니까. 신학생들은 시험 감독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컨닝하는 걸 봤어. 책을 막 펴가지고. 아니, 나는 빵점 받으면 빵점 받았지. 어떻게, 내 생각은 정말 신학교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 생겼는데, 이 거룩하기는 그냥 이 컨닝하고, 이 나쁜 짓 하고, 이런 놈들이 있어.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막 운동화 줄 조여매고, 내가 오늘 너에게 두둑해 죽여버리고, 진짜 막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나 신학 그만둔다. 난리 났어요, 그때. 그러자, 우리 A급 교수님이 저를 붙들고 말리고, 두들펴고 싶은 거 자기를 두들펴라고.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말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불순종의 그 DNA가 있어가지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잠시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기도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거 하고,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이런 놈하고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아끼는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그래, 내 네 마음 안다. 다이아 반지 다이아 반지 다시 사면 되지.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끼는 걸 다 깨뜨렸어. 막 불면서 엄마, 내가 나중에 알바해가지고 반드시 이거 채워 넣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사람이란 게 이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기도의 그 뉘앙스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회복시켜 주고 싶어.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거 왜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한테 하나님 화내세요? 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랬다가는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너 고생 좀 더 해봐. 70년 플러스 70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딱 마지막에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변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공의, 우리의 공의 때문에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공의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진짜 마음이 녹아질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도 다 않습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 구약의 기도문 중에 최고의 기도문인 거죠. 이게. 주여 들어소서. 마지막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용서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 하람이는 그런데도 엄마가 용서 안 해준다고 이러고 있어요. 자꾸만.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어요. 기도.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뭐 이제 이 두쪽난 지가 거의 뭐 70년 가까이 돼 갈걸요, 아마. 그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좀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범죄해가지고 이 나라가 두쪽났습니다. 이제 하나로 통일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정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이창기 선생님도 오늘도 참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데 오늘 안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 그들이 지은 죄들이 다 제가 지은 자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로 이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속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는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금식. 둘째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다. 세 번째는요, 포로 생활이 그 유다 족속의 제약 때문에 비롯됐다고 철저히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럼 네 번째는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한 죄악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받으시는 그런 기도로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사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호소합니다. 정말 호소를. 그것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고기를 끊고 먹는 거 다 끊고 나한테 공급되는 거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냥 정말 좋은 기도가 그건 것 같아요. 긍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우리가 기분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는 마음에 불편한 것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게 정상인 거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거리낌도 없어. 아무 긍휼함도 없어. 나는 비정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단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회개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 가족과 또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봉화하지 않는 것도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 담임 목사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가 통일되지 않는 것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 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